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의 누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가운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거든요. 1년 365일 우리 아이들이 늘 귀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 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가고 있는 것 맞는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점검해보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기를 결단하고,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우고 잘못된 거 있으면 교정하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면 모든 걸 아낌없이 퍼주기를 원하죠. 요즘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애들한테 좋은 것 보여주고 좋은 거 가르치고 좋은 거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아이들한테 다 쏟아부어요. 애들 교육하는 데다 쏟아붓고, 근데 있는 돈 가지고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 있는 재산 팔아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빚까지 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다 써가지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edu poor. 그러니까 교육하다가 알거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을 위해서 돈을 다 쏟아붓고 알거지가 됐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좀 복된 인생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거 맞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아이들로 성장해가고 있는 거 맞는가? 한번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이들한테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붓고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붓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그 대예배 함께 참석 중인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차고도 넘치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하려면 이 땅에서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죠. 근데 이들이 그 누구를 데리고 왔냐? 자기 아들 딸이죠. 자기 손자 손녀죠. 뭐 이웃집 아이들 데리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자기 자식, 자기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손에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왜 왔나? 예수님한테 오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손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터치를 하면, 안수를 하면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그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자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축복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들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양손에 손을 딱 잡고 연결시키려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턱 터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쭉 흘러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들 속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손을 얹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많은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자녀,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기독교 6대 기초 교리 가운데 하나가 안수예요. 안수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가요. 이 세상에 가짜 수표 많죠. 그런데 가짜 안수는 없어요. 이 공수표 안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손을 얹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지, 손을 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안수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고 기름의 치유가 흘러가고 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은사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대예배 때는 따로 해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수 받기 원하는 분들만 해주는 거고, 새벽 기도나 수요일이나 금요 때나 여유 있고 그럴 때는 제가 거의 거르는 일이 없이 일일이 안수를 해드려요. 바쁘면 그냥 툭툭툭 치고 지나갈지언정 반드시 안수를 합니다. 어느 때는 제가 지쳐서 앉아있고 싶어요. 그냥 귀찮아, 힘들어. 그래가지고 안수하기 힘들어. 오늘 앉아있으면 안 될까? 오늘은 앉아있어야지. 그러다가 용술처럼 일어나서 또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사명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어린아이, 손자, 손녀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바라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교회에 왔으면 그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눈에 띄면 안수받게 하고 그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야 제가 좀 편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야 유익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보십시다.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신앙 교육에도 하나님의 은혜에도 그 골든 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지고 이 아이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데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 후에 데려가면 되나요? 아니에요. 바로 그 몇 초 안에 이거 바로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죽어버려요. 이 사람이 이 혈관이 막혀서 쓰러졌을 때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 타임 안에 조치를 하면 괜찮은데 골든 타임 지나면 아무리 애써도 이게 되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골든 타임이 중요한데,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이 아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이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그때서 신앙 교육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무가 어렸을 때는 유들유들하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모양을 잘 만들어주면 만든 대로 아름답게 나무가 쫙 이렇게 굳어지는데,
삐딱하게 된 거 그냥 놔두면 그냥 삐딱한 상태로 굳어버려요. 나중에 이거 바로 잡으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뚝 꺾여버려요. 뚝 꺾여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성장하기 전에, 굳기 전에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육에도 때가 있다.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데도 때가 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3살 버릇 80 간다고 어렸을 때에 받은 교육이 평생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가르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아이들에게 뭐 아름다운 산을 구경해주고 뭐 바다를 구경시키고 또 외국 가서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때때로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산으로 들러가는 것보다 외국 여행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예배까지 방해하면서까지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되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그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 9살 때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9살 된 아들을 놓고 죽어가면서 그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그 아들 9살 아들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 한 권을 물려주는 것이 더 기쁘단다. 너는 이 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I am pleased to give you this one Bible, more than to give you 100 acre of land. 그러니까 100에이커의 땅을 너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이 낡은 성경 한 권을 물려주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God will protect you.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9살의 어머니를 잃었지만은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머니의 성경책을 읽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든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날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 말씀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 나 평생 교육시키는 그것보다도 성경책 한 권이 그 아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더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잘났어도 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못났어도 잘 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메시아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려서 그렇게 훌륭한 메시아로 성장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어린 예수님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도전해 왔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메시아의 길을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이기는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사울같이 악독한 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외교관의 뒤늦은 후회라는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 외교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자녀들도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들로 키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암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이제 암병 걸려서 이제 죽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한 고백이 있어요. 제 부친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안정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개척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온 가족을 불러 모아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본문이 되었든 결론은 늘 똑같았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되는 그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떠나 고학을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이 되어 남들은 꿈도 못 꾸는 부유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 삶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라는 그 말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님만 빼고 다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교육, 좋은 직업. 마침내 아이들은 성공했고 외국 대학 교수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입장이 되어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제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가난뱅이 목사이셨던 우리 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 가셨지만 부자 외교관 아버지인 저는 자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남겨주지 못하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을 실력 있는 아이들로 키워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고 대기업의 회장이 되게 한들 이 아이들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고 기업의 총수가 된들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이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 최고의 복된 인생이다.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쌓은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게 장수해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안 죽습니까?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예요. The kingdom to come, 내세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 내세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그가 그가 수송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지옥 떨어지는 아이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8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부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기도응답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게 아니라 얘들아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은데요, 정말 감사한 건 이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삼남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맞나, 이렇게 고민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아팠어요. 넘어져서 어디 허리가 아프든가 감기가 되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도받을 일이 생기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기도할 일인데 아빠한테 기도받아라 저한테 보내요. 그럼 제가 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 치료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친히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곁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The kingdom to come, 내세의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세요. 그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기 받들지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코마이에요.
영어에 receive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에요. welcome 환영한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과 개역 개정은 받들지라고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아가라에 그 외 밧줄을 쫙 저쪽에 걸어놓고 이 장대 하나를 들고 그 외줄 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 사람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외줄 타기 고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Do you believe I can cross this rope carrying onto my back this time? 지금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밧줄을 건널 거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We believe it, we believe it.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한 신사를 딱 가르치면서 Sir, do you believe me? 선생님 저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Of course, we are the best. 그러면 당신이 최고인데요. 그랬더니 Then climb onto my back. 그러면 내 등에 올라타시죠. 그랬더니 뒤로 물러나. 그때 한 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그 고개사의 등에 확 올라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등에 딱 업고 다시 저쪽으로 건너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그 아이가 겁도 안 했어요. 애한테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무섭지 않았어? 그랬더니 Not at all. 천만에요. That man is my dad.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개사 아버지를 믿고 그냥 다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 인생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경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우리 자신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그 하나님 나라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엄마 아빠가 정말 좋은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부자가 되고 나중에 100억을 남겨둔들, 우리 애들 통장에 100억을 남겨준들, 이 아이들이 예수님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다 지옥 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엄마 낸시 여사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낡은 성경책 하나 주면서 나는 100에이커의 땅을 너한테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 한 권을 물려주는 게 더 기쁘다. If you fear God, 만약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Bible, 성경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God will protect you.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유언 남기고 9살 아들 남기고 갔지만 그 아이가 그 말씀 받아들이고 어머니의 그 유언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그 위대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세워갑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합시다. 믿음. 그리고 니들도 잘 들어라. 니들 잘 들어. 오늘 학생들 어린이만 따라서 하세요. 청소년 이하 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잘 따라서 해봐. 여기 자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야, 여기 내 현찰 준비했어. 야, 잘 따라서 해야. 이거 잘 따라서 해야.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거다. 뭐 피죽도 못 먹었어, 왜 이래? 자, 주먹 일으키고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거다. 뭐 다 같이 주먹 쥐고,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거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준엄한 부모의 사명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주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은 보지 못한 채 세상의 스펙이라는 우상 앞에 아이들을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보다 세상의 성공으로 먼저 떠밀었던 우리의 영적 무관심을 회개합시다. 자녀의 성적표에 울었지만 아이의 영혼을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회개합시다.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관심이 무관심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부모였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새벽마다 제가 제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제 아내를 축복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서야 되겠고,
성도들이 아무리 잘 돼도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목회한 게 다 잘 돼야지.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왔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혹시 자녀들 위해서 기도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알고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부모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외줄타기 고개사 아들이 고개사 아버지의 등에 넙죽 올라탄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 길로 함께 인도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기업으로 주시고 부모라는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의 영혼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스펙에 더 마음을 쏟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합니다. 첫째,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올바른 영적 가이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학원과 성공의 자리로 아이들을 내몰기보다 먼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팍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이 골든타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구합니다. 세상의 조건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할 때 지혜가 충만하고 강화해짐을 믿습니다. 부모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용기와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진 하늘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외줄타기 고개사 아들이 고개사 아버지의 등에 넙죽 올라탄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권능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그 은총을 누리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란다 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